오늘은 사명 회복 주일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감사와 생명을 회복하고 오늘은 사명을 회복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명 그러면 모두가 다 부담을 가집니다. 부르실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목숨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얘기하면 맞기는 맞는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다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모이셨습니까? 오늘 모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목숨 걸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내 목숨 걸려면 생각하고 고민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용기는 별로 없고 그러니 그 사이에서 자꾸 갈등합니다. 그러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 매여서 진을 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이 무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노아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다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노아를 통해 홍수 사건 이후에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 말씀의 시리즈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이야기 들으면 늘 방주 얘기 듣고 구원 얘기 듣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사명이 있을까 생각하십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사건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물심판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이 방주 안에 넣어놨던 짐승들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하셨으니 노아의 행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시 방주 밖으로 나와 살아가는 모든 행보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부르심 곧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노아의 방주 사건 시리즈의 마지막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 곧 방주 밖에서 완성되는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통해서 사명이란 말만 들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에 제대로 목숨을 걸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여 우리의 잠들어 있는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의 부흥의 불길을 붙여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사명의 시작 어디서 봐야 될까?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노아 방주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홍수로부터 계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노아를 만들었고 그리고 150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 입고 눈 안에 있는 사람을 반드시 살리신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갑니다. 허나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8장 이전의 말씀에 근거해 봤을 때 깊은 샘의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 창이 열렸대요. 땅에서 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렇게 내리는 그 말할 수 없는 빛 속에 방주는 창도 없습니다. 하늘로만 창이 열려져 있잖아요. 150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언제 끝날지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황금률에 만들어진 최고의 안전한 방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크루즈를 타고 유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낮이 언젠지 밤이 언젠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 155개월의 시간들을 지났을 때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방주에 탑승했으나 여전히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홍수의 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주를 타고 있었던 그는 사람이었기에 고민과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쉽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아는 150일을 잘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그 방주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로잡힌 주의 권속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이든 생각하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그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실 때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아의 후대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생각해요. 어떤 고백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방주를 타고 150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것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150일 동안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150일 동안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래 이거 며칠 후면 끝날 거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낮과 밤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 노아는 이걸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를 방주 위에 태웠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멈추어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을 내셔서 나를 감당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50일 동안 숱하게 다가오는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한 거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 하셨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고 계신 거야. 나는 지금 이게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잘 움직여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맞아요, 목사님. 내가 그 말씀을 믿지요. 하지만 시마다 때마다 내 마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만 내가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 노아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150 동안 그 어려움과 답답함, 해법이 없는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 노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알았는지 아세요? 믿음의 원리를 알았어요. 믿음이란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확률도 아니고 계산기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흘러 들어올 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들어오게 될 때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노아에게 어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흘러 들어갔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절은 노아의 믿음의 핵심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하사? 기억하사. 그와 함께 있는 노아와 방주의 짐승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믿었던 믿음의 실체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게 되겠지, 긍정적인 어떤 신념, 사고가 아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 일을 피하게 하신다 하셨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바라봤던 기억하는 하나님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의미,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의 방주인 그 방주에 태워놓고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150일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의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독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언가 잊어버렸다가 때가 돼서 기억하셨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은 성장하고 머리 굵어지면 부모를 떠나요.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잊어요. 그러나 부모는 늘 성장하고 자라는 아이를 바라보면서도 늘 아기 때의 모습을 생각해요. 그래서 늘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자식과 부모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그래, 우리는 부모를 잊어도, 부모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 아픈지, 왜 슬픈지, 왜 고통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노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150일 동안 하늘로 뚫려있는 창만을 바라보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150일의 시간들을 러끈하게 이겨낸 것이죠. 허나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의미, 그게 뭐냐? 기억하다의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시간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의 시간을 보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시간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바라보시며 내가 어느 타이밍에 저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줄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면 가장 저 아이의 삶에 유익하게 되고 최상의 결과가 나올지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도와주면 사람이요, 그게 감사한 건지 잘 몰라요. 오히려 너무 자주 도와주면 애들 망쳐요.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그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노아의 삶에 개입하고 들어갈까? 150의 날 가운데 왜 149일에는 홍수를 안 멈춰요? 148일에는 왜 안 되는 거예요? 151일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15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달라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조급해요.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뭔가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에요. 급한 건 나뿐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적절한 시기, 이때 이 길이 열리고 이때 이 길이 턴되는 그 시간들을 보시고 움직여 가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노아가 한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멈출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뭐로? 믿음으로 작동했기에 150일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잊지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삶의 최상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람을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물이 터져 나왔으면 땅을 다시 열어서 다시 물을 가라앉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늘의 창이 열렸으면 다시 그 물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다 사라지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 땅을 마르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현존과 현현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바람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강력한 여러 사건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폈을 때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 홍해를 갈랐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에 모든 땅이 마르게 됐고 물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에요? 생명의 바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바람.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행하실 그 생명의 바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저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면 숨이 찰 것 같았던 그 물이 가라앉는데요. 생명의 바람이 불면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굳어있는 것들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체험했던 선지자가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생명의 바람을 경험했던 에스겔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증언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황폐한, 뼈밖에 남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환상들을 바라보며 에스겔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뼈밖에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황폐해요. 넘어져 있어요. 엎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바람이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어나 걷게 된대요. 걷는 것뿐만 아니라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뼈밖에 없어요. 내가 주저앉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과 여러 과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엎어져 있고 죽어 있고 숨이 끊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순간 죽어있는 내 가정에, 죽어있는 내 자녀에, 죽어있는 내 영혼에, 죽어있는 내 삶의 터전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대요. 불어오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요. 그냥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강한 군사가 되고 큰 군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 모든 주의 무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의 신앙이 뼈와 같이 주저앉았어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생계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시름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예배, 우리 안에 죽어져 있는 열정,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그 말씀, 기도, 그 사명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군대로 멋지게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안에 동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떠오르는 방주로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역청을 발라 여러 가지 삶의 세파 속에 떠오르게 되어지는 그 방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방주 위에 내가 올라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예배의 역청을 바르며 성령의 역청을 발라 내 영혼 많은 세속 가운데서도 또 올랐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방주가 아닌 함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떠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고 난 다음 그 방주 안에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생명의 바람이 내 영혼의 방주, 내 가정의 방주, 내 직장의 방주, 내 자녀의 방주, 내 삶의 방주에 불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강한 군사, 강한 군대, 강한 함대로서 내 삶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의 소망의 포구, 능력의 포구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150일을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람이 불어 이제 땅이 말랐습니다. 봉우리가 보여요. 육지가 나타납니다. 저라면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50일 동안 배멀림이 하시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냥 바다 위에도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에서 쏟아지는 거기 안에 무슨 안락한 게 있었겠습니까? 거기 짐승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온갖 배설물도 함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구역질 나는 곳에서 어떻게든 멈췄으니 뛰쳐나와야 할 텐데 노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였기 때문에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방주에 오르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탔으니까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비둘기도 보내보고 까마귀도 보내보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가만히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해요. 그냥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잃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듣고 아니면 내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날릴 사람 날리세요. 비둘기를 날릴 사람 날리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그것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타나셔서 노아를 구체적으로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노아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방주에서 나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라면 예 하고 달려나갈 텐데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에게 방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입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바쳤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어서 보호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방주는 내 인생의 전부이자 나를 지켜줬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방주 밖으로 걸어 나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방주를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너를 통해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버리고 이제는 나와 너에게 행해야 될 그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라면 내가 120년 동안 짓고 그 비난과 조롱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었던 그 방주, 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용될 수 있는 그 방주를 과감하게 버리고 나온다는 것,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평생의 노력의 결정체를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버려야 그의 일을 시작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혹시 우리 묵별들의 삶 가운데 지난 시절에 좋았던 것들을 여전히 떠나보내지 못하고 꼭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150일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 또 40일이 지나 주님이 다시 찾아와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버리고 나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버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셔요.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그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 일에 자꾸 미련 갖지 마세요. 과거를 향해 자꾸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보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방주를 버리고 나와 제일 먼저 이것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압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것이다. 그래서 뭐든지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걸 해야 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가든 또 어디 직장이 옮겨지든 항상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행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들을 유지하고 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나오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 무언가 새롭게 시작이 될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150일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이게 어렵나요? 아니, 기억하신 하나님을 믿고 150일 동안 그 방주에서 하늘로 뚫려 있는 창을 보고 있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매일 제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밖에 제단을 쌓는 이 행위는 새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그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예배를 방주 밖으로 연결하고 이어서 드린 예배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오늘 노아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주 안에 있는 예배를 방주
밖으로 나와서 연결하는 것, 그게 너의 사명이에요. 쉽게 적용하면 이것이 되겠죠. 오늘 주일 사명회복 주일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일 성수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끝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너희는 예배자에서 사명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예요?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기도, 오늘 받은 그 믿음을 내 삶의 현장으로 연결해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나의 삶의 터전, 그 구석구석에 그 말씀이, 그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방금 아멘 하셨죠. 아멘은 어디서 완성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멘을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내 삶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내 자녀로, 내 일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 비록 예배당 안에서 예배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삶의 예배, 인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에게 부여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찬송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무장된 삶과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요? 내 각자의 삶으로 가는 것. 사명은 그거예요. 방주 안의 예배를 방주 밖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주 안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방주 안의 예배가 제대로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야 되는 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은하수 예배.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공적 예배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방주 밖의 예배의 사명을 연결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몸된 예배당에 수요일 예배 시간에 토요 은하수 예배 시간에 주일만큼 예배의 자리가 차지 않습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심정과 예배자의 삶을 내가 온전히 확인받을 때 주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혼탁합니까? 방주 안의 예배를 방주 밖으로 연결짓는 사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명하면 뭔가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오늘 노아를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예배자, 이런 사명자를 내가 기뻐받는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어요? 그 향기를 받았다. 방주 안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방주 밖의 예배의 사명으로 이어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새로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 갈 것을 확정해 주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로서의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이제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의 온라인 예배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십시오. 익숙한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낯설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공적 예배를 세워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방주 안의 예배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갈 땐 방주의 문을 열었던 노아와 동일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를 내 삶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처럼 저 선교 외지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더 많은 걸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예배를 내 삶에 연결시키면 그것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로서 내가 드려지는 줄을 믿고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시작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았던 노아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사명의 실패예요. 이렇게 방주 안에서 이 예배를 방주 밖으로 연결시켜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던 그였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지 몰라도 노아가 어느 순간부터 방주 밖에서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결국 노아는 범죄합니다. 결국 노아의 자녀들도 범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려고 방주 안에 예배자로, 방주 밖에 사명자로 불러놓았던 이들이 망가지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해지고 언어가 달라져 온 땅에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교회마다 주일에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솟아오르고 있는 바벨탑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왜 내 가정에 바벨탑은 더더욱 쌓여가는 것 같고 내 삶과 내 삶의 터전에 바벨탑은 더 높게 쌓아져 갈까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방주 안의 예배를 방주 밖의 예배로 연결시키지 않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주의 무별들에게 진심으로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거다. 그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내 마음껏 내 상황과 여건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은 안 되지만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최고의 시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어렵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어렵지만 내가 이것도 하고 어렵지만 공동체 모임도 해봅니다.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잘 회복하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예배의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주님 내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과 가정에 들어가서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정착시키겠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복음의 사역도, 긍휼의 사역도, 축복의 사역도 너끈하게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세계로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위대한 사역의 발자국을, 사명의 발자국을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사람의 계획과 한 사람의 도전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예배가 삶의 예배로 연결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멈추지 않는 선교라는 동영상 가운데 나왔던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찬양은 원래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나 예배하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기도하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증거하네. 그러면서 후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선 곳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는 오늘 멈추지 않는 선교의 영상에 깔려있는 그 BGM이 오늘 설교를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찬양을 다시 듣고 싶으시면 교회 유튜브 가시면 그 영상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누구보다 너끈하게 감당하시고 이제는 떠오르는 하나의 방주를 넘어 하나님의 믿음의 군대, 능력의 군대, 기적의 함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상의 사명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